오늘도 전도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9장에도 이 전도서 8장과 연결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전도서 8장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1절 말씀은요, 이 전도서 8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는요, 이 솔로몬이 또 다른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고 대충 사는 자나 다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라는 말은 죽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솔로몬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끝에 잘 보시면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미련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면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살아있을 때 이런 사람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자보다는요, 지금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더 늙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는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흰옷은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깨끗한 옷을 좀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하루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고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라고 주신 사람들을요,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한마디 말로 다투고 싸우면서 하루 종일 분이 가득하거나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손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는 것이 곧 기쁨입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열심히 일하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수월, 이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불평을 하고 한탄하며 살지 마시고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다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명철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다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에서 이 때와 기회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모르고요, 새가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르듯이 사람들도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언제 기회가 올지 또 언제 내가 재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밤낮 수고하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따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이 지혜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큰 나라의 왕이요 작은 성읍 하나를 치러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찾아가서 칭찬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혜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왕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지혜자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힘보다 훨씬 나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알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크고 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용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이 땅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요. 사실 전도서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누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요. 또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또 비록 세상은 화려하지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